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길지만 여러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눈으로 함께 따라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삭고 어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 들어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들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고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어려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마태복음 23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책하는 이 장면인데,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또는 각 시대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은 여러분들이 쭉 읽으면서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 되는 장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은 크게 세 분류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분류는 외식이죠. 행위의 외식에 대해서 첫 번째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외식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가? 그래서 그게 진짜 돈, 명예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내용은, 그러면 그 외식의 맨 밑바탕에 있는 근본 바탕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외식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지적합니다. 외식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외식은 그냥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사람의 그 근본 밑바탕에서부터 이 외식이 올라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꼭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질책과 충고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오늘 이 시대 살아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간곡히 부탁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심령을 깨우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아주 위대한 왕은 다윗 왕이죠. 왜 다윗 왕이냐? 다윗 왕이 왜 위대한 왕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다 굴복시킨 왕이 다윗 왕입니다. 모든 그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는 못했지만 그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다윗 왕에게 굴복하고 조공을 바쳤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카버넌트가 완성된 과정에서 다윗이라는 왕이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겠다는 가나안의 모든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굴복시켰습니다. 그 다윗 왕이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의 한 왕으로 획을 그을 수 있게끔 한 그 다윗 왕의 스승이 있는데, 그 스승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 사울 왕은
뭐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아니하려면 내가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되는 것을 분명히 보고 배웠던 겁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게끔 한 지대한 공헌을 한 왕이 사울 왕입니다. 저러면 안 된다는 것을,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 마침내 멸망이라는 것을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 왕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민족과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그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저들을 내 손에 붙이겠나이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한 획을 껐죠.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이 우리에게 바로 다윗에게 사울왕과 같은 그런 은혜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제 살펴봤죠. 그 목적이 이제 돈과 명예였습니다. 돈과 명예.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위를 사용하여 또 자신의 지위를 사용하고 또 자신의 거룩한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여 가부의 가산을 삼키죠. 네. 이런 일들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 이제 잔치집에 가면 상자에 앉기,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외식은요, 외식은 사탄이 인간에게 심어놓은 기만이거든요. 기만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산다고 인간 속에 심어놓은 사탄의 기만이 외식입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만대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기만, 그 외식, 사탄이 심어놓은 그 기만에 넘어간 그 외식이 도대체 어떻기 때문에 그들 어디에서 출발되는가, 시발점이 어딘가,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사탄의 기만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 버렸는가, 그것도 대대로 긴 역사에 걸쳐서 그렇게 넘어갔는가.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덜쳐냅니다. 역사를 덜쳐내면서 그것을 지적합니다.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23장을 잘못 이해하면은, 그 공영방송에 나와서 상욕하시는 그 목사님이 나 그 이야기 합니다. 예수님도, 사랑만 한 게 아니라고, 미워했다고. 마태복음 23장에 독사의 새끼들이라 했다고.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근본 그 마음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질책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다 빠져나가고 분과 화가 가득 차서 그 질책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메시아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질책할 때에는 화와 분으로 지적한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질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 에스겔서 18장 23절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변치 않는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히 변치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야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악에 빠져서 멸망해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3장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책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곡한 간청입니다. 간절한 사랑의 발로입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 심정이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되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이 있었죠. 지금 마지막 6월절이잖아요. 은혜의 시간이 조금 남아 있어요, 이들한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오라고, 회개할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그래서 그들 마음 깊은 곳을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덜추어내는 겁니다. 너희들 외식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 아느냐? 너희들 마음속에는 그 외식,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기만에 속아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외식이 도대체 너희들 신앙관에서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가를 똑똑히 알게끔 그들의 심령 깊은 곳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덜추어내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깊은 곳을 덜추어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어떤 것을 덜추어내느냐? 첫 번째,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를 덜추어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제가 읽습니다. 화 있을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속임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게 하라. 그래야만 겉도 깨끗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인간의 탐심에 끝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인간의 탐심에 끝이 있습니까? 부자가 자기가 가진 거로 만족하시는 부자를 보신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인간의 탐심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말이에요. 한 달에 2,000불 벌이가 된대, 2,000불. 2,000불을 수익을 얻을 때는, 빠듯한 생활을 할 때는, 야, 하나님께서 내게 1,000불만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내가 1,000불만 더 월 수익이 들어오면은 내가 참 이렇게 행복할 것 같다. 인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1,000불이 주어지면요, 그거로 만족 안 합니다. 인간은 그 다음 5,000불을 바라봅니다. 5,000불이 주어집니다. 만족할까요? 8,000불을 바라봅니다. 10,000불을 바라봅니다. 이게 인간의 탐심입니다. 이게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들의 마음 탐심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끝없는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외식을 합니다. 자기들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탐심, 올라오는 이 끊임없는 탐심을 어떻게 하면 더 충족시킬까? 이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외식으로 물들고 외식으로 가득 찬 겁니다. 그래서 하루살이는 그러고 약대는 삼키는 겁니다. 그리고 가부의 자산을 삼키기 위해서 고르반이 있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돈도 하나님께 바치라고, 자기들에게 바치라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게 사실은 자기들에게 바치는 거죠. 고르반 표 붙이고 그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막 이제 지어내가지고, 사람들의 재산을 이렇게 빼앗았습니다. 근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우상숭배니라. 자, 우상숭배가 어디서 올라온다고요? 탐심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우상숭배의 근본 밑바탕이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성경은 탐심에서 출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탐심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 오늘 25절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곧 신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뭐 드라마를 통해서 볼 때도 있고, 돈 때문에 살인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돈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는 자식들도 가끔 뉴스 나오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되찾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가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이 물질 만능주의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곧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찼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유대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 시돈 땅에 있는 밀곰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끊임없이 왜 이방 신들을 섬깁니까?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버리고 실제로 우상에 세워진 이방의 우상들에게 절하면서 그들을 섬긴 목적은 바로 그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그들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방 신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신은 인간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충족해주는 신의 능력을 가졌다고 그 당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그 탐심으로 채워진 돈으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바울 사도에 의하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죠.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지체. 자,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것은 썩어 없어질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변화되지 아니한 한 번 태어나면 누구든지 죽는 이 육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이 육체, 이것을 땅에 있는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육체의 즐거움을 채우는데 그 외식해서 벌어진 돈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데 그 돈을 썼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방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누굽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강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부터 선택된 민족이라는 선민사상으로 똘똘 뭉친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내 백성이 무엇을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가질 수가 없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는 그냥 조상 대대로부터 그냥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그냥 하나님이시다. 홍해 바다를 가른 하나님이시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이시다. 반석에서 물을 내서 우리 조상들의 갈증을 부르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관념적이고 우화적인 하나님으로서 그들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거듭하면서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없고 관념적인 하나님만 그들의 심령 속에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이 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성정을 그들 마음속에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은 뭐가 올라옵니까?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길은 외식인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처럼 관념적인 존재로만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셨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리겠지. 예수님이 부활 성천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지. 이런 관념적인 하나님의 존재로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내면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했는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우리와 똑같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던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그를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적인 하나님, 관념적인 하나님의 존재로서는 그 사랑을 담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저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존재, 어떤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했는가?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새벽기도, 금요철학기도, 그리고 개인기도 할 때마다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가 지금 당장 있으면 행복해야 할 걸, 그런 것들 넣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주세요, 주세요 달라고 떼쓰는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과 똑같은 신앙관입니다. 유대인들,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존재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 안에 보답하는 그런 하나님을 그들은 바라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로 이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관을 다시 되돌아봐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외식을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무덤으로 비유하셔 말씀하시는데 한번 보시죠. 화 있을지, 27절입니다. 화 있을지 이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이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도다. 회칠하고 아름답게 장식된 무덤이 그 속에 섞고 있는 유해를 감추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과 관원의 외적인 성결, 즉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크게 하고, 자기들이 거룩하게 한 것처럼 거룩하게 백성들에게 보이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경문을 넓히고 옷수를 크게 하는 것, 이 외관적인 성결 속에 그들이 불의가 감춰져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외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오늘 28절에 이 외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지적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지적과 똑같은 겁니다. 28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외식이 뭘 낳느냐? 불법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할 때 의가 무엇입니까? 옳다는 것이죠. 옳을 의자를 써서 옳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가 옳다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곧 율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곧 율법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옳은 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법이 율법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곧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법이라는 말이 있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노모스입니다. 노모스. 이것은 율법입니다. 근데 불법이라는 것은 A를 붙여서 아노모스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외식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외식하는, 다시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외식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법에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왜 지키지 않는가? 지키지 않는가? 아니면 못 지키는 건가? 안 지키는 것이 아니고,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고 못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데, 즉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옳으시는 분을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법은 그저 그들의 관념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 주셨지, 613개 율법을 주셨지, 법이 있지로 끝나버립니다. 의를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못 지키는 거예요. 외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삶은 불법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 하나님 옳음, 의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율법이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율법이 저절로 지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외식이 탐심에서 시작됐고, 그 탐심이 왜 탐심을 가졌느냐? 방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방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땅에 있는 지체의 즐거움을 갖기 원했어. 예. 그리고 이 외식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게 만듭니다. 불법으로 살게끔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들이 갖고 있는 내면 깊은 곳을 예수님이 뒤돌아보는데 또 뭐가 있는지 29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화 있을전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샀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시라 하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유대인들의 사상 중에 또 하나의 우상 숭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덤 숭배입니다. 무덤 숭배. 이들은 죽은 선지자들이나 또는 유명한 왕들이나 인자에 대한 자신들의 존경심을 보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선지자들, 이름 있는 선지자들 무덤을 아주 아름답게 꾸미는데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 무덤에 대한 미신적인 관점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의 무덤을 장식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 막대한 돈을 썼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덤에 대한 미신이 있습니다. 묘를 잘 써야 된다 그러죠. 묘를 잘 써야, 조상의 묘를 잘 써야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각종 그 명당 자리 찾고 그 자리에 무덤을, 이 묘를 안치하고 그 이제 조상의 시신을 거기에 묻고 나서 그 무덤을 대리석으로 두르고 아주 비싼 그 비석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무덤 하나, 조상의 묘를 하나 쓰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지출을 하죠. 예, 지출을 합니다. 유대인 당시도 그런 의미로 무덤에 대한 미신적인 사상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선지자들, 그 죽었던 선지자들 그 묘를 정말로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정말 값비싼 대리석의 돌로 기념비를 세우었습니다. 예. 그리고 선지자들 묘를 잘 꾸미면 백성들로부터 마치 자기들이 그 선지자들의 그 사상과 삶을 이어받아서 그들처럼 거룩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그들은 그 선지자들의 묘를 꾸미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아주 비싼 돌로서 기념비를 세우고 했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의 책망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은 비석을 꾸며가지고 백성들 앞에 자기들의 거룩함을 보이게 하기도 했고, 또 미신적인 조상 선지자를 잘 모시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들은 묘를 하나의 우상 숭배처럼 섬겼지요. 그렇지만 진정 하나님의 법이요 정말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책망했던 선지자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향해 책망했던 그 책망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우상 숭배, 오늘날도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매우 성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값비싼 기념비를 세우고 값비싼 대리석으로 무덤을 장식하기 위하여 막대한 돈을 지출하지만 정령 도움이 필요한 주위의 가난한 자들은 전혀 돌아보지 않습니다. 고아나 가부를 돌아보지 않고 정말 가난한 자들 돌아보지 않죠. 이런 죄를 이 당시 유대인들도 범했습니다. 그들이 외식하면서 백성들부터 걷어들인 돈 가지고 또 하나의 무덤 우상 숭배를 가지고 화려하게 장식하면서 자기들의 거룩성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외식이 또 하나의 외식으로 탄생시켰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그들 속에 감춰지고 선지자들의 책망과 가르침은 점점 그들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여기에 바리새인과 선지자들이 무덤을 만들고 아름답게 장식하면서 서로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조상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조상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린 데 참여하여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했지요.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의 또 한쪽에 그들의 외식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0절 두 개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은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말로는 조상의 때에 있었으면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 죄에 자기가 참여하지 아니하였을 거라고 말을 하지만, 뒤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아주 이중적인 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신앙관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당시에 어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쭉 같은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는가? 참 답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많이 이제 보아왔죠. 그런데요,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할 때에 목숨을 걸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생활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 시대에 살았으면 절대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도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는 기독교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질책을 받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권세가 세상의 권세가 갖지 않고 하늘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처럼 살기가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사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기독교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지 않아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식을 벗어야 되고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춥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진리를 거부합니다. 왜요? 자기들이 누리는 것을 포기하기 싫었어. 아니, 예수님처럼 살기가 싫었어. 거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외식은 또 다른 외식을 낳습니다. 거짓말이 다른 거짓말을 낳는 것처럼 외식은 또 다른 외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외식이 반복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그것을 외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절대 외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마귀의 기만입니다. 폴스, 거짓도 계속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몇 대를 거쳐 몇백 년 통해서 거짓이 계속해서 전통으로 내려오면 나중에 그것이 뭡니까? 폴스가 아니로 뭐로 받아들여? 진실로 받아들여집니다. 진리로 받아들여진다니까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성당에 다니시는 분, 가톨릭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연홍서를 믿고 고해 성서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외식이 계속 반복되면은 그것을 외식이라고 인식 자체가 그들의 양심 속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때부터는 자기 기만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현명하고 지혜롭게 사는 길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결국 그것이 자신의 생각을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외식이 그 사람의 사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참으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죠. 완전한 사탄의 기만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신학을 받아들이고 그 잘못된 신학을 지적하는 진리를 배척합니다. 이것이 외식이 난 결과예요. 유대인들이 이 진리인 예수님을 배척한 것처럼, 그들의 전통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배척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현대 신학에 의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배척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외식은 어떤 결과를 낳느냐는 겁니다. 외식은 자 34절 35절 두 개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어려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외식이 어떤 결과를 낳았으며 앞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은 아담의 첫 장자인 가인이 동생 아우인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죠. 왜 죽였습니까? 자기의 외식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보다 어려운 동생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 어려운 그 선지자들의 피가 어디까지 이어졌느냐? 오늘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사가랴의 피까지 예수님께서 덜쳐냅니다. 역사를. 자, 사가랴가 누구인가?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며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 하나 듣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신이 대제사장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제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껴하여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 스가랴가 샤가라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지금 기록한 거.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주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어 교훈도 하고 책망으로 의의 길로 돌아오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외식이 그들을 죽였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외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외식을 덜 치워내는 선지자들을 죽여야만 했던 겁니다. 자기들의 외식에서 벗어나 진리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의 외식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외식을 덜 치워내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오늘 이 본문에는 역사적으로 죽인 선지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 성취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 합니까? 사도들이 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들이 합니다.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 즉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전가할 때에 그들이 당할 것까지 지금 여기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 스데반의 집사의 죽음,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죽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 그리고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요한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돌아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네로에게 의해서 순교당한 바울 사도 등등 초대교회 사도들, 그들의 죽음도 예수님께서 지금 34절에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외식을 질책하는 이 질책이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기독교인들을 깨우는 질책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외식의 근본 바탕이 어디서 왔다고요? 탐욕과 방탕에서 왔다고 주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외식이 뭘 낳았습니까? 외식의 결과가 뭡니까? 살인입니다. 외식의 결과는 살인을 낳았습니다. 가인 때부터 이 시대까지,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까지 살인을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식은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또 다른 외식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식은 안타깝게도 진리와 함께 이 외식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가? 진리의 빛이 비치는데 왜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리고 왜 그 진리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가? 내 속에 있는 외식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삶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탐심과 방탕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있는 탐심과 방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외식을 버릴 때에 우리는 진리의 밝은 빛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진리가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구속해가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진리의 빛이 이 세상에 지금 복음이 전거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복음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 진리의 빛 복음이 전거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받지 않으면 은혜의 시간은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LRC 교회 모든 교인들은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각자 자기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과 방탕으로 얼룩지어 있는 이 외식을 걷어버리고 진리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기 바로 전에 마지막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이들은 거절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바로 예수님 이 시대와 똑같은 은혜의 시간이 조금 남아있는 겁니다.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누리고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은 곧 끝납니다. 곧 끝납니다. 이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죄를 우리가 범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멸망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외식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많은 사도들을 죽였지만 결국 자신들도 죽는 거예요. 외식은 살인이라는 결과를 낳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적 전쟁은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인 탐심과 방탕을 걷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을 채울 때에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게끔 하는 능력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너희가 원하는 것, 인간이 원하는 것 육체의 소욕입니다. 탐심과 방탕의 삶이에요. 이것을 성령께서 저지한다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셔서 천국문에서 저와 여러분 다 뵙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삶, 서기관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루 이들을 비방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모든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하나의 거울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들의 거울 앞에 선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